하나님 말씀 제목은 말세와 새 말씀과 우리의 자세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말세와 새 말씀과 우리의 자세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소제목으로 보시면 말세에 처한 우리들의 취할 자세 보겠습니다.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바로 새 역사의 시창기가 됩니다. 이 시대에 처한 인간들은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혼돈 속에 빠지게 되며 외적으로는 무기로 인한 알력과 투쟁 속에서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참상 속에서 새 시대를 이룩하기 위한 선 주권의 중심을 반드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보시면 말세에 처한 우리들의 취할 자세에 보겠습니다.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바로 새 역사의 시창기가 됩니다. 이 시대에 처한 인간들은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혼돈 속에 빠지게 되며 외적으로는 무기로 인한 알력과 투쟁 속에서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요새 보면 요 말세에 처한 우리들의 취할 자세인데 요 근래에 대한민국을 비롯해 가지고 이 전 세계 쭉 보면은 어떻게 말세 같아요? 말세 같습니까? 혼란스럽죠. 좀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로 시끌시끌하죠. 안 시끌시끌해요? 시끌시끌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으로 따지면 세계 한 10등, 11등 정도 해요. 한 10위권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굉장히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투표용지가 없어요. 이게 되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 한 10위권 하는 잘 사는 나라인데 종이 부족 국가가 된 거지. 종이가 없어. 투표를 못해.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상하죠? 안 이상하십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는 이상한 겁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이 선관위라는 데가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제 쥐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 6월 3일 이후에 젊은 친구들이 올림픽 공원에 있어요. 가가지고 밤낮으로 저 있습니다. 왜 하죠 저거? 왜 하는 거예요? 바로 잡으려고. 뭘 바로 잡으려고요? 뭘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 국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쉬운 말로 민주화운동 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똑바로 해라 이 얘기하는 거 이게 지금 참정권을 보장해라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 역사는 반복되는 건데 1987년도에 6월 10날 또 민주화운동을 겁나 세게 했어요. 그때 왜 했죠? 왜 했습니까? 87년도에 전두환 정권 말기예요. 왜 했죠? 이 젊은 친구들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살아가는 민주화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6월 10날 6월 10 항쟁이라고 해요. 87년도에 그때는 왜 했냐면 그 당시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간선제였어요. 직접 투표를 못했어 그때는. 그래가지고 전두환 정부 말기에 직접 선거를 하게 해줘라 그 얘기 한 겁니다. 야 대통령을 뽑는데 내가 뽑아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생을 비롯해가지고 넥타이부터 나가지고 직선제를 해줘라 그래가지고 직선제 된 겁니다. 직선제가 맞는 거예요? 간선제가 맞는 거예요? 직선제가 맞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직선제를 얻어낸 거예요. 맞습니까? 그 지금 왜 하는 거죠? 6월 3일 이게 왜 하는 거죠?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응? 참정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내가 투표할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고, 아니 국민이 뽑는 거지. 그때가 뽑아야 되는데 종이가 없네? 야, 내가 제대로 투표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선거를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파보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야. 다시 해야 돼, 이거. 재선거 해야 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지금 저기 올림픽공원에 있는 2030 세대가 단군 이래 제일 많이 배운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제일 많이 배워서 평균 학력이 제일 높은 세대예요. 제일 많이 배웠어. 제일 많이 배웠고 지금 이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잖아요. 모든 정보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저 친구들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거든 저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거든.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입니다. 나름 잘 살아요. 세계 10등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종이가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가만히 보니까 예산은 예를 들면 전 국민이 1000명이라고 했을 때 1100장을 인쇄를 하시는 돈을 예산을 타다 놓고 50%만 찍었다 얘기야.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야, 그럼 누가 50% 찍으라고 누가 그랬어? 하고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어요. 누가 어떤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걸 캤냐? 회의를 줘라. 안 줘. 안 줘요. 왜 안 주냐 했더니 우리는 헌법기관이어가지고 독립기관이어가지고 안 준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젊은 친구들은. 말이 돼? 이런 겁니다. 그 윤 대통령 때는 감사했더니 채용 비리가 나왔죠. 천몇백 건이 나왔어요. 여기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대학 졸업할 친구들 이제 다 취업을 하려고 머리 투명 있는 거 아니에요? 불공정하다 이게. 아버지 백으로, 작은 아빠 백으로, 고모 백으로, 이모 백으로, 옆집 아저씨 백으로 그냥 통과가 됐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잘못된 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러면 거기를 취업이 된 거를 잘라야 될 거 아니야. 한 명도 안 잘라. 안 잘라요. 법원에서 거꾸로 징계 내린 걸 취소를 해준대. 젊은 친구는 잘못됐다 이야기죠. 불공정하다, 불공정하다. 말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저러냐? 선관위하고 법원하고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다 알게 되네, 전 국민이.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입니다. 각 지역의 모든 선관위원장이 부장판사가 선관위원장이 겸직을 해. 내 편이야, 내 편. 이번에 계속 나오죠.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을 2번 다 갔다 왔어요. 한 일주일 정도 가는데 하루에 1000만 원 써서 1000만 원씩. 하루에 1000만 원씩 비즈니스 타고 가가지고 말이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계속 말이 안 된다는데도 꿈쩍을 안 해. 잘못됐죠.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거야. 부정이 뭐예요? 아니 불자의 발의 정답입니다. 바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잘못됐어 저거.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얘기합니다. 자, 이게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아이돌 경연했어요. 아이오야인지 뭐 뭔지 투표해가지고 1등 뽑고 2등 뽑고 막 한 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정이었어요. 야, 얘가 1등인데 얘를 1등을 시킨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아무리 봐도 얘가 1등인데 갑자기 얘가 1등이 되네? 이거를 이제 찾아냈거든요. 찾아내고 그거 한 PD가 깜빡했습니다. 왜? 공정하지 않다고. 이 투표를 막 온라인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1등인데 얘가 1등이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한 거야. 선관위가. 그거를 찾아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젊은 친구들이 내내 게임을 개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친구들 다 확률로 하는 거야. 숫자로 몇 대면 누구랑 싸면은 5번은 얘기하고 5번 얘기하고 7번 얘가 3번 치고 이렇게 다 숫자로 다 짜는 거야. 패턴으로. 게임을 짜는 프로그래머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래머들이 보니까 숫자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직업이 어떻게 직업병이죠. 저거 패턴이 있네 이런 거거든요. 저 패턴은 내가 만지는 패턴이랑 비슷한데 그게 뭐예요? 인위적으로 누가 만진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왔다 갔다 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낸 거야 저거. 그래서 경찰에 조사하니까 진짜 그랬어요.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걸 언제 발견했냐면 2020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 이걸 똑같이 발견한 거예요. 게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선관위 발표를 딱 봤더니 숫자가 반복되네 이런 거거든요. 패턴이 보이네. 이게 된 거예요. 모든 사전 선거는 60몇 대 30몇으로 민주당의 모든 전 지역구가 60몇 프로가 앞서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서울 시내 구 단위를 떠나서 동 단위까지 패턴이 똑같습니다. 60몇 대 30몇, 60몇 대 30몇. 이 사전 선거 똑같이 민주당 60몇 프로가 앞서 60몇 대 30몇으로 이렇게 가능한 얘기예요. 한 동도 안 틀립니다. 경기도 마찬가지. 똑같아가지고 프로그래머 좀 이상하다. 내가 이거 숫자 만지는 애인데 숫자가 누가 만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제기한 거예요. 얘기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 프로그램 짠 애들이 이거 불가능한 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고 이제 통계학자들이 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통계인 거예요. 우주가 한 번 생겼다 엎어질 정도도 안 되는 확률이다. 우주가 생겨나가지고 하루도 한 걸로 로또에 매일 맞아야 돼. 그럴 확률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민경욱 그때 국회의원 떨어졌거든요. 그 사람이 부정선거라 재검표하자고 했어요. 법상으로는 이거 선거 끝나고 180일 6개월 안에 재검표를 해야 됩니다. 1년 넘어도 안 해. 이거 제가 얘기한 다 사실이에요. 다 사실입니다. 1년 넘어도 안 해. 1년 있다가 드디어 할 수 없이 깠거든요. 거기서 와장창 나온 거예요. 이상한 투표지가. 이 벽돌 투표지. 이거 다 접어서 해야 되잖아요. 빳빳해. 신공 같아. 그리고 투표는 한 장씩 주지 않습니까? 이게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붙어 있어. 뛰어야 돼. 뛰어. 아주 말도 안 되는 투표지가 와장창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몇 표는 인정이 됐어요. 억지로 이거 도저히 빼도 박도 안 될 거 몇 편 인정이 됐는데 뭐라고 통계를 하냐? 투표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괜찮다 이러고 묻고 넘어갔어요. 다시 안 하고 다시 하나 넘어갔어요. 이게 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법원의 논리는 선관위가 이런 짓을 하겠냐? 이런 논리가 하나 있고 이거 한 놈을 특정 지을 수 없으니까 이거 특정을 못 지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얘를 데꼬든지 얘 특정 못 지니까 없는 거야 이러고 넘어갔어요. 이게 다 사실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2020년도도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몰랐어요. 제가 이제 애기엄마한테 요새 가끔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2020년도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했거든요. 근데 애기엄마도 그래? 이러고 말았어요. 그랬어? 이러고 말았거든요. 잘 몰라. 이게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통계입니다. 근데 몰라. 그랬어? 6년 지났잖아요. 이제는 알아. 애기엄마도 알고 이제 다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야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알게 됐다는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하기를 원해요. 공평해야 돼. 공정하기 원해요. 이념에 크게 치우치는 세대가 아닙니다. 이념이고 보고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옳은 건 옳은 거 그런 건 그런 거지.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가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냐면 우리나라가 말세 같아서 이거 세상 이상해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자,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바로 새 역사의 시창기가 된다. 자, 낡은 역사의 종말기는 바로 새 역사의 시창기가 된다. 자, 이런 얘기 누가 많이 하죠? 낡은 역사를 청산하고 지난 구시대의 악습을 타파하면 누가 하는 얘기 이거?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새 시대 열겠다 이거. 우리나라가 이상해진 거 이거. 근데 다행히 젊은 친구들이 이게 알게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는 목적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만난 거예요. 민주주의.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천부인권주의라고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하나님 아래 모두가 똑같은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될 거라는 기본 전제를 깔아요. 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요.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앞에 모두 공평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 이걸 이루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도구로 민주주의를 택한 거예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 민주주의를 택했는데 이걸 잘 이루기 위해서 세운 가장 머리 좋다라는 천재들이 한 게 삼권 분립인 거예요. 민주주의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민주주의가 잘못되면 중우정치로 빠집니다. 선동이 홀딱 넘어가지고 야, 쟤 죽여라 하면 다 죽여라 하면 죽이려고 그래. 근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법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도구를 택했는데 이 민주주의라는 도구를 잘 이 잘못된 길로 중우정치로 안 빠지고 잘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는 그게 삼권 분립인 거예요. 권력을 나눠놔야 돼.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이걸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 선동을 해서 죽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법과 절차를 밟아서 재판을 받아도 결과가 나와야 이 사람을 죽이든지 말든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죽이라고 떠들어도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삼권 분립을 해놓은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나눠놨어. 법치가 그래도 중요한 겁니다.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중우정치라고 하는 거는 와 해가지고 선도해가지고 죽여라 하면 죽이면 이거 민주주의가 아니죠. 민주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한 사람이 왕이라고 해가지고 왕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것도 위험하지만 중우정치는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걸 옛날 플라톤이 알았다 이거야. 플라톤과 아리스토가 알았어. 중우정치는 더 위험하다.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삼권 분립을 해놓은 겁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서 가야 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자꾸 삼권 분립이 무너지려고 하는 말세 같아. 이거. 자꾸 흔들어. 이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자꾸 빼려고 해.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왜 빼려고? 목적이 앞에 있는 거거든. 도구는 뒤에 있는 거고. 사회민주주의 어디에요? 중국. 인민민주주의 북한. 민주주의예요 거기도.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사회부터 인민이 있었어. 자유는 없습니다. 이거에 속으면 안 된다. 속으면. 자유가 없어져요. 이 문제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란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의 삼권 분립이 잘 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머리를 태매고 해놓은 게 삼권 분립,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도구를 민주주의를 써야 되겠는데 이걸 잘 쓰려면 삼권을 분립해놔야 돼. 그래야 문제가 안 벌어지는 거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지고 이룰 수 있어 해놓은 거거든. 그걸 하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나라가 이걸 빼려고 그래. 이거 말센가벼 이거. 자유를 빼려고 한다고. 자유를 빼려고 해. 그럼 문제가 크게 벌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이거는 선관위는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선관위하고 법원을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 몸이니까 봐줘 맨날.
아, 채용비리 1000명 이상 있으면 잘라버렸어요. 안 잘라. 안 잘라요. 뭉개고 가. 뭉개고 가요. 자, 제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이 약간 결이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학사장을 할 때 일본을 갔어요. 저도 학사장, 부목사님 학사장 할 때 그 서비스 오피스 해가지고 봉사활동 해가지고 가는 대학생들 데리고 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저녁을 저하고 부목사님하고 거기 후쿠오카 무슨 뭐 관광지 가가지고 저녁을 먹었는데 볶음밥 같은 걸 먹었어요. 덮밥인지 뭐 하여간 먹었는데 저는 일본말 못하지만 부목사님 조금 해요. 먹다가 머리카락 비슷한 속눈썹이라면 너무 긴 거고 머리카락 지금 너무 짧은 건데 그런 게 나왔어요. 먹다 나왔어.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부목사님 뭐라고 했더니 거기 이제 서빙하는 아가씨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미안하다고 해. 그리고 갔어요. 이걸 들고 갔어. 들고 가가지고 매니저가 왔어요. 매니저 양복 입은 사람이 연신 미안하다고 막 절을 해. 알았다고. 알았어요.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왔냐? 매니저가 주방장을 데리고 왔어. 진짜 이거 싫어해요? 이거 모자 쓴 양반 데리고 와가지고 그 양반이 우리 볶음밥이 요만한 그릇에 줬거든요. 요만한 거. 이만한 그릇에. 이거 다 싫어해. 이만한 그릇에 주방장이 매니저 있고 옆에 들고 왔어. 모자 쓰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았다고. 예, 괜찮아요. 주세요.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니 속으로 그치 그래도 야 미안하다는 말을 그래도 그래 뭐 참 우리나라 보기 힘든 일입니다. 맞아. 우리나라 보기 힘든 일이에요. 아이고 죄송해요. 가져가고 그냥 주고 끝나거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갔다 와가지고 제가 서울역사장 할 때인데 그 얘기를 일본 학생들은 했습니다. 거기 이제 동무대 친구 있죠. 미소노 뭐 까미 치에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 이제 홍대 유학생이 일본 학생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랬더니 막 열을 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학사장님 일본은 그게 맞는 건데요. 홍대 앞에서 중국집에도 똑같이 볶음밥 먹었대요. 볶음밥을 한 4명이 먹었는데 한 4명이가 똑같이 볶음 먹었는데 벌레가 나왔다 이게야. 한 명한테 벌레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벌레 나왔다고 하니까 그 똑같이 그 주인이 얘 것만 가져가가지고 바꿔왔고요. 아니 우리 것도 같이 바꿔야 돼. 아니 여기만 나왔으면 이것만 바꾸면 되지. 가져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미소노가 막 열을 내는 거야. 아니 볶음밥을 같이 볶았지. 같이 볶은 거지. 이게 얘한테만 있는 거지. 같이 볶음밥을 따로 시킨. 볶음밥, 짬뽕, 짜장 시킨 게 아니라 다 볶음밥만 시켰다 이거야. 근데 얘 것만 가져가고 3명 안 바꿔줬다 이거야. 끝까지 안 바꿔줬다 이거야. 아니 여기만 바꿔주면 됐지 뭘 바꿔달라고 거꾸로 가려 애들에. 그래가지고 미소노가 막 펄펄 뛴 적 있어요. 말이 되냐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민족성인 건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미소노 말이 맞는 거예요. 다 바꿔주는 게 맞는 거야. 같이 볶았지. 그렇잖아요. 벌레가 들어가서 이만한데 볶았다가 떴을 때 얘가 들어가는 거야. 같이 볶은 거지 이게. 맞잖아. 다 바꿔줘야지. 맞아요. 안 바꿔. 3개 먹어라 이거 안 나왔으니까 이거 바꿔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얘를 왜 하냐? 이 선관위가 그렇게 한 겁니다. 선관위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투표자 잘못됐어. 민경욱이 법에 어긋났죠. 180이라 하는데 1년 넘게 질질 끌다가 했는데 투표자가 망가진 게 이건 아무리 봐도 안 돼. 변론이 안 돼. 잘못된 투표지예요. 근데 야 이거 뭐 몇백 표 나왔다고 몇천 표 차를 못 뒤집으니까 없던 일로 해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투표는 공정성이 핵심입니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공정해야 돼. 근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선거는 오염된 거죠. 야 근데 표 차이 얼마나 나는데 뭘 시끄럽게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해봤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투표는 오염된 겁니다. 그때부터 오염된 거죠. 민경훈 때 나와가지고 그리고서는 2군데 더 하고 원래 한 100군데 해놨거든요. 안 해. 아예 그다음부터 오픈을 안 해. 그러니까 싫어합니다. 안 해. 안 열질 않아. 자꾸 이상하게 튀어나오니까. 안 열어. 잘못된 거죠. 그거를 언론이 안 떠들었습니다. 언론이 안 떠들었어요. 제가 얘기를 가끔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 사회적인 얘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삶의 가치관으로 신념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복귀 섭리 우리가 이렇게 섭리상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이 우리의 가치관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치인도 아닌데 이게 얘기를 왜 하겠어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벌어지거든. 자유민주주의가 맞는 거죠. 그래야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신앙의 자유는 없어요. 신이 없다는 동네인데 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했겠어요? 신앙의 자유 때문에 하는 거야 저거. 근데 이걸 자꾸 훼손시키려고 하고 뒤집으려고 한다. 누가?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사상은 통일 원리, 이 통일 사상은 오히려 좌파에 가까워요. 공생, 공영, 공의주의거든. 공생 같이 살고 공영 같이 어렵게 공생, 공영, 공의주의예요. 공산주의 막스랑 똑같습니다. 공생, 공영, 공의주의야. 근데 거기는 신을 부정하고 우리는 신이 있다. 하나님 앞에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지. 저기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점점점 전체주의로 가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있어요. 있어요. 공동체주의하고 전체주의는 다릅니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동등한 권력을 갖고 동등한 지위를 갖고 공동체에 모인 이유가 모두가 다 같이 평등하게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전체주의는 전체를 이루고 있는 개인과 전체주의를 이끄는 리더는 달라요. 특별한 존재야. 전체주의는 전체 이익과 목적과 전체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성에서 어긋나면 가차로 제거합니다. 반동분자, 이 갓나 새끼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에 벗어났다고 죽여버린다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전체주의 대표적인 게 파시즘입니다. 히틀러. 공산주의. 막 밀어붙여. 똑같은 건 뭐래요? 선동을 한다고. 선동을 해가지고 우와 해가지고 막 가. 근데 우리가 이 심리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선동하는데 인간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밀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건데 독일의 나치적으로 잡았더니 굉장히 매수한 사람이야. 굉장히 선하게 생겼어. 근데 너무나도 악랄한 짓을 했거든요. 사람 저렇게까지 악랄하게 할 수 있어 하고 봤더니 너무 평범하고 너무 매소해. 왜 그랬을까? 하고 실험을 해봤거든요. 가운을 입어. 흰 가운을 입고 과학자들, 의사는 소개를 해. 그리고 모집을 했어요. 내가 이거 실험을 하는데 사람이 크게 죽을 일은 아니니까 내가 실험을 하는데도 해라.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내가 전문가야. 뭔 실험이었냐면 전기를 딱 해놓고 얘를 몇 와트 찌릿찌릿하잖아요. 몇 와트 여기 오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고 해. 이걸 해야 내가 시키는 대로 실험하는 거 내가 그럼 알바비 줄 거야. 근데 밖에서 소리 으악 살려주세요 막 그래. 사실은 이거 전기 연결한 게 없어요. 연기하는 거야. 이 실험 이
거꾸로 알바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요 진짜. 10명 중에 6명 이상은 해. 고뇌하면서도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도 저 사람 전문가고 흰 가운 입었는데 시킨 대로 해요. 다 실험 결과입니다. 독일이 잡아왔던 전범도 시켜서 했다 이거야. 시켜서 했어.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똑똑 실험을 해요. 이 중에서 이 앞줄이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짰어. 맨 끝에 사람만 모르고 나머지는 짰어요. 얘가 길어요. 얘가 길어요. 얘가 길잖아요. 얘보다. 근데 처음에는 다 긴 쪽이 오른쪽이 길다고 다 들다가 점점점 한두 명이 이쪽이 길다고 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한두 명, 저 눈이 삐꾼가? 이러다가 점점점 또 드네? 왜 그러지? 나 빼고 다 이쪽이 긴데 얘 이쪽이 길다고 들어. 그럼 얘가 내가 잘못했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따라 들어와.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차이도 별로 없어요. 따라간다. 이거를 기가 막히게 써먹는 사람들이 전체주의 선동자라는 사람들, 독일의 괴벨스 같은 사람들, 거짓말을 하려면 세게 해라. 거짓말을 증명하는 시간이 이미 갔고 이미 세게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있어요. 공산주의 혁명은 실패했습니다. 프롤레타리아가 뒤집어 엎을 줄 알았더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합편 먹고 다 뒤집어 엎을 줄 알았더니 각자 나라의 군대를 들어가려고 싸우고 있어. 이거 왜 안 됐지? 왜 실패했지? 이 사람이 얘기한 얘기를 보니까 브루주아와 프롤레타리아와 이거 가지고는 승패가 안 나는 거고 아예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지를 구축해라. 그람시가 한 얘기 그대로 따라합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문화 예술계를 장악해가지고 계속 알게 모르게 이슬비 옷 젖는 것처럼 계속 가라 얘기야. 안 되면 일단 계속 떠들어가야 돼. 쇠뇌시키는 거죠. 야, 안토니오 그람시 한 얘기야 이거. 그러면 된다. 그러면 혁명이 이루어질 거다. 이게 안 끝난 싸움이에요. 안 끝났어.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도 그 짝으로 많이 갔죠.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다행스럽게도 이 친구들은 거기에 안 넘어갔다 얘기야. 왜 안 넘어가요? 사상이 이런 게 77세대가 아닌 거야. 뭘 따져요? 합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공정한 걸 따져요. 틀린 거 아니야? 틀린 걸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체주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가 왜 전체주의가 위험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마오쩌둥이 누군지 아시죠? 중국 공산당의 그 사람 마오가 얘기했어요. 딴에는 중국을 잘 살게 하겠다라고 농촌 갔더니 참새가 쌀을 쪼아 먹잖아요. 그거 보고 마오쩌둥이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마오쩌둥이 그랬더니 전 중국 전체에서 참새 잡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새를 다 잡았어. 싸그리 잡았어. 그랬더니 오히려 점점점 흉년이 들어. 왜 들어나 했더니 참새가 쌀만 쪼아먹는 게 아니라 메뚜기 모든 해충을 더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참새가 없으니까 해충이 더 번져가지고 대기근이야. 1000만 명 이상 굶어 죽었습니다. 1500만 명에서 5000만 명 왔다 갔다 해 죽은 사람이, 굶어 죽은 사람이.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중국 홍위병이 누구예요? 어린애들 선동해가지고 어린애들이 중국에 똑똑한 사람 다 때려 죽인 게 홍위병들입니다.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 근데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 요새 벌어진 게 이재명 대통령이 됐죠.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뭐라고 했어요? 저 커피는 안 좋은 커피라는 얘기를 한 거야. 스타벅스 사태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커피를 내 돈 주고 이걸 먹든 저걸 먹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젊은 애들이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나라서 커피 이거 먹으라 저거 먹으라고 해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어?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나라가 위험한 거야 지금. 저새는 해로운 새다. 참잘 잡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한 겁니까? 저 커피는 해로운 커피다. 똑같은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행안부 장관이 뭐 어쩌고저쩌고 법무부에서 어쩌고저쩌고 바보들이지 바보들. 근데 누구는 안 속아요? 젊은 애들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내 돈 주고 이걸 먹든 저걸 먹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다행인 거지. 그리고 나서 들여봤더니 아까 얘기한 성관이가 개판인 거지. 그 처벌도 아무도 안 받아. 말도 안 돼. 그래서 쉬운 말로 한 40년, 87년도니까 그죠? 40년인가 50년인가 만에 6월달에 똑같은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 하지 말라고. 다행스럽다는 얘기는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세에 처한 우리들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이런 거예요. 말세는 기독교에서는 해와 달이 떨어지고 지구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건 비와 상징인 거고, 이렇게 얘기하죠.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 이상 세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거꾸로 갔다 얘기해. 동그라미를 그리면 거꾸로 가서 이렇게 요 시점 타락 세계를 마무리하고 요렇게 돌아가 있는 이 타락 세계를 마무리하고 요렇게 돌아가는 요 시점, 요 시점을 가리켜서 말세라고 한다. 맞습니까? 해와 달이 안 떨어져. 하나님 창조하신 거니까. 근데 자, 요 그림을 우리가 맨날 그렸던 그림을 하면 요거죠. 아담에서부터 재림주까지 타락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복귀 섭리. 이 시점이 어디예요? 요 시점인 거지. 맞습니까? 예. 말세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어요. 이렇게 돌았어. 이 기간이 어디예요? 이 기간인 거고. 요 시점 왔어요. 어디예요? 재림님 오셔가지고 여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 세계를 시작하는 이 시점, 요 시점, 요 시점. 말세에 처음 우리들이 취할 자세.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거니? 어떻게 바라볼 거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공통점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믿어요? 믿어요. 역사를 어떻게 봐요? 하나님 복귀 섭리를 본다. 이 과정 가운데 사탄이는 뭐 손 넣고 있어요? 계속 대립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있냐 없냐 가지고 싸우는 거야. 전체주의는 종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역할을 누가 하고 싶어해? 내가 하고 싶어해. 시진핑이 하나님이지. 김정은이 하나님이야? 영원히 하나님. 독재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를 왜 억압을 해요? 하나님 앞에 종교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걸 알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너는 뭔데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독재자 싫은 거야. 종교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애들이랑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돼요? 알려줘야 되는 거지. 깨우쳐줘야 되는 거지. 맞아요. 맞습니다. 다행히 젊은 친구들이 알게 되는 거죠. 공정, 틀렸는데 공평하지 않아. 공정하지 않아. 왜 감추려고 해? 맞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한 진지전에 먹혀가지고 언론이 먹히고 문화계가 예술계가 먹혀가지고 떠들질 않았어. 근데
이번엔 이 젊은 친구들이 하도 인원이 많아가지고 많이 떠드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유튜브 많이 짤로 돌죠. 한 100여 명 모이시는데 꼭 이게 100여 명이냐? 막 두들겨가지고 언론이 똑바로 해 이게 100여 명이냐? 막 욕하잖아요. 뭐 걔들은 하고 싶었겠어. 시킨 대로 하는 거지 걔들도. 근데 왜 그래요? 싫거든. 감춰야 되거든. 드러나면 안 되거든. 근데 이상한 건 이상한 거고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외치는 게 뭐예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아니 자꾸 통계적으로 사전선거에서만 앞선다는 게 말이 안, 그게 말이 되려면 중고등학교 통계 확률을 다 뜯어 고쳐야 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하라 이거야. 왜 안 하냐 이거야. 한 4, 50년 전에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지 왜 간접던 거랑 똑같은 거죠. 투표가 잘못되는데 투표를 똑바로 해라 이거야. 당일 투표해라 이거야. 사전선거 깜깜이 선거하지 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대만도 수개표합니다. 대만이 못 사는 나라예요? 잘 살죠. IT가 우리보다 못해요? 아니죠. 독일도 수개표예요? 못 사는 나라에? 잘 살죠. 왜 하냐고. 자꾸 사전선거 문제가 벌어지니까 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한 10등 왔다 갔다 하는데 정치적으로 보기에는 아직 멀었죠. 아유, 이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죠. 독일에서도 재선거했다고. 똑같이 투표용지 모자리고 재선거하잖아요. 오스트리아는 사전 투표용지 봉투가 이게 밀봉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2개 열렸어. 부정선거로 다시 재선거했습니다. 절차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꼼꼼한 얘기했죠. 야, 이것만 바꾸면 되겠어? 투표가 이렇게 이상한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 나왔습니다.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이미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있는 거지. 한 마리 잡았다고 야 바퀴벌레 없어졌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걸 젊은이 친구들이 알았다 이거야. 근데 안 하겠다고 뻗땡기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걸 왜 계속 얘기하냐? 제가 정치는 아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 섭리에 어긋나는 일을 자꾸 한다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손에 오나는 말이에요. 자꾸 종교를 억압하려고 하니까, 종교의 자를 없애려고 하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 섭리 어긋나는 거예요. 독재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습니까? 준우?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의 기준을 세워놓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여기 우리 같이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입니다. 똑같은 분들이야. 난 이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삶을 살 거야. 공통된 가치관을 확립한 사람들로서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가치관 정립이 제대로 돼 있느냐. 세상이 이렇게 지금 위험하다. 말세야 말세. 근데 다행히 이번에 올림픽 공원에도 이게 잘 불씨가 안 꺼지고 잘 돼서 사전선거 없애고 선거안이랑 법은 분리하고 당일 투표하고 수개표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 시기에 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여기. 그런 거예요. 이승만 박사는 1960년도에 부정선거로 하야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정선거 하야했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는 상대방이었던 조봉암 박사가 미국 가가지고
타계했기 때문에 무투표 당선이에요. 대통령 확정이야. 근데 부정을 왜 했냐? 부통령 이기붕 때문에 한 겁니다. 근데 이 박사님은 몰랐어요. 부정을 몰랐다가 4.19 터지고 하니까 알았죠, 나중에. 아, 문제가 벌어졌구나. 근데 이 이승만 박사는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깨어났구나. 맞아요. 깨어났구나. 내가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불의에 눌려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깨어났구나.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다면 내가 내려와야지. 얼마나 좋아. 참 대단한 분입니다. 네. 대단한 분이에요. 이 박사님은 대단한 겁니다. 권력을 한번 잡으면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박사님은 나라를 독립시켰고 자유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고 캐고 싶었는데 젊은 친구들 깨어났다 이거야. 내가 책임지겠다. 나는 몰랐지만 여기 내가 사람을 잘못 쓴 것도 내 책임입니까? 내려놓고 하야했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그런 민족인 건 맞아요. 위기 때마다 영웅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씩 정리해서 나가는 것도 맞아요. 근데 오늘날 2026년도의 영웅은 누구예요? 젊은 친구 영웅이 된다. 맞습니다. 2030은 젊은 친구 영웅이 된다. 이 민족성인지 모르지만 87년도에 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틀어놨다 이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우격다짐을 하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선리적인 섭리사관을 갖고 있는 우리 축복가정들도 이 타락한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말세 같지 않습니까? 이 말세에 처한 우리들이 취할 자세인 거야.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거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하나님 이러한 참상 속에서 새 시대를 이룩하기 위한 선주권의 중심을 반드시 찾아 세우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새 시대의 섭리는 낡은 시대의 환경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이므로 그 시대에 대하여는 상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밝혀낸 게 뭐예요?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죠. 이 섭리사관을 통해서 재림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향해 구원의 화두로 던지기 뭐라고요? 행복론을 펼치셨고 뭐예요? 지상 천국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셨습니다.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리니 여기서 이루어야 돼. 이 말씀을 다 주시고 성화하셨죠. 맞습니까? 성화하신 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계시록을 다시 어떻게 해요? 풀었다 이게. 이 역사의 종말기에, 역사의 전환기에 새 역사에 동참되기 위하여 하나님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목사님이 성경을 근거로 밝혀낸 게 태극기안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계시록이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장이고, 제일 유명한 예언서 아니에요. 제가 이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원이 뭐라고요? 재림주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시록에 뭐가 예언이 됐어야 맞는 거예요? 재림주님이 어디를 꼬냐가 예언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목사님께서
아버님 성화하신 후에 밝힌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 오늘 제가 오타가 났는데 요한복음 10장 25절이 아니라 계시록 1장 1절 2절입니다.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에 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누가 받았어요? 요한이 받았다. 그 서두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거야. 내가 본 걸 그대로 기록했어. 자,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계시록 19장 4절을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사님 뭘 캐치하셨냐? 자,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지. 계시록 19장 4절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돼. 맞습니까? 그럼 벽옥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하나님의 모습이 뭐가 같다는 거예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걸 밝히신 겁니다. 이렇게. 요한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봤더니 뭐가 같더라?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정말 맞습니까? 계시록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경배했다라고 보니까 보좌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라 얘기해요. 또 보세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뭘 불러요? 보좌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보좌를 불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모습은 벽과 홍보석 같고 이 보좌를 뭐가 둘렀어요? 무지개가 둘렀다는 거 아니에요. 무지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빨리 오른쪽 파남보 보좌를 무지개 둘렀다는 거 아니야. 요거를 잘라서 갖다 붙여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보좌를 무지개가 둘렀다. 무지개가 잘라가지고 붙이니까 건공가미가 나왔다. 이게 목사님이 계시록을 매우 독창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이렇게 풀 때. 하나님의 모습을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태극기가 나왔대. 성경 속에 대한민국 태극기 밝힘이 요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한다? 대한민국이다. 재림주님이 어디로 오신다? 대한민국으로 오신다. 이게 원로 목사님이 성경 속에 대한민국 태극기를 밝힘 이렇게 해석했다. 굉장히 독창적 해석이죠. 이게 첫 번째.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왜? 그러면 왜 대한민국에 있어요? 재림주님이 어디로 오시니까? 대한민국으로 오시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걸 밝힌 거고 여기에 더해서 목사님은 성경 속의 대한민국 태극기를 밝혀서 새 시대의 중심이 섭리의 중심이 대한민국 즉 재림주님 대한민국 오신다라고 밝혔고 다음 또 밝히신 게 뭐예요? 태극기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밝혔다. 그
목사님의 태극이 크게 나는 두 가지 딱 주제예요. 첫 번째는 이거. 재림주님이 대한민국 땅 오신다. 두 번째 뭐예요? 대한민국 태극기 안에 하나님 복귀 섭리가 다 들어있다. 아, 그러기가.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들어있냐? 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음양 이성성사 하나님 보여 좀 믿을게요. 나를 봐서 하나님 본 거야.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이성성사의 하나님. 이들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단 뭘 먹으면 안 돼?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요 안에 태극 안에 가만 여기가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따먹고 3대 축복의 말씀 이뤘으면 여기부터 지상천국을 이뤘겠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다. 어떻게 해요? 건곤감리인데 여기부터 복귀 섭리 시작이 된다라고 목사님 해석하시는 거예요. 쫓겨났어.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예요? 과일 따먹은 게 아니라 타락 많이 배웠죠? 천사와의 불륜한 성관계를 통해 떨어졌다 이게. 대표적인 정보가 뭐예요?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 또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을 어두운 흑암에 가뒀다 이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죄를 범하니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느니라. 천사가 무슨 죄를 졌다고 돼 있어요? 간음죄를 졌다 이게. 여기 있었던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아담에와 천사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천사장이 간음죄 졌어. 간음죄는 자기 짝이 아닌 거죠. 해와와 잘못된 불륜한 성관계를 했다. 뱀의 정체가 누구예요? 해서 천사장 아니에요. 뱀이 꽃인가 해와를 따먹어도 안 죽는다. 따먹었다는 게 뭐예요? 불륜한 성관계를 했다. 유다 1장 6절 7절이 저희와 같은 모양 간음죄를 행했다 이게. 또 계시록 12장 9절에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큰 용 옛뱀 곧 마귀 사탄이 하늘로부터 내어 쫓겨났다 이게. 여기서 쫓겨났어. 그 여기 뭘로 목사님 해석하냐? 얘가 옛뱀이요. 천사장이라 이거야. 루시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계시록 10장 9절에 옛뱀 큰 용이 하늘 내어 쫓겨났다 이게.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쫓겨났어. 얘 누구예요? 해와. 얘 누구예요? 아담. 쫓겨났다 이렇게. 자, 이도표랑 똑같은 거죠. 이도표 아담 가정에서 또 가는 거. 이 도표를 좀 더 축약시켜놨죠. 쫓겨났어요. 그리고 섭리에 이 복귀노정 보게 되면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이잖아요. 노아 설명을 하고 이 건강가니까는 없습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 시작. 여긴 누구냐 여기. 섭리에서 우리가 복귀 섭리에서 믿음의 기대에 실체기를 세워야 되는데 뭐가 어려워요? 실체기대가 어려워. 누가 세워요? 야곱이 세운다. 야곱이. 성경에 제일 유명한 가문이 누구 가문이에요? 아브라함 가문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써 있어. 야곱이 드디어 뭘 해요? 실체기를 완성합니다. 누구 협조를 받아요? 엄마 리브가 야곱 양. 어디 가가지고 에서와 하나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요? 외가. 21년간 외가도 이만큼 일한 거를 오면서 형한테 다 주워버렸어. 형이 거기 감복하죠. 여기 아브라함 가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마무리 누가 해요? 야곱이 3대에 걸쳐서 마무리를 했다. 야곱이 누구랑 씨름을 하죠? 선사랑 씨름을 해가지고 이기잖아. 네 이름을 뭐로 해라? 이스라엘로 해라. 여기. 그 다음 어디? 여기. 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가문에서 다말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받았는데 유다가 아들이 셋이었어요. 첫째를 오난, 다말이랑 부부가 맺었는데 죽었어. 애라고 죽었고. 두 번째 아들 만났는데 뭐예요? 오늘 만났는데 부부관계를 했는데 씨를 주질 않아.
어차피 태어나면 형 아들 될 건데 뭐 안 줘요? 걔도 죽습니다. 셋째, 셀라 아직 어려. 다말이 친정집에 가 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온다는 얘기 들어요. 내춘부를 변장해가지고 누구랑 동침을 해요? 시아버지랑 동침을 해서 애를 낳아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지금도 이거는 되게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써있어. 왜 써있냐고. 잘 보세요. 자, 하락론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예요? 불륜한 성관계입니다. 혈통을 더럽혔어. 하나님의 선한 혈통이 아니야. 장자복귀 하죠. 야곱이 에서한테 형이라고 해봐 했던 거 아니에요? 형, 너 형 해라. 다시 장자 위협을 받고 도망갔다가 다시 번 걸 다 줘가지고 형이 인정한 거 아니에요? 장자복귀. 진짜 장자복귀는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한테 자, 유다와 동침을 해 시아버지하고. 그러면 유다의 아들의 씨나 유다의 씨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씨지. 다말은 복귀성이 혈통 복귀가 중요한 걸 알았다.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요. 그래서 다말이 애를 낳습니다. 쌍태를 임신해요. 먼저 나오는 게 누구예요? 세라야, 세라. 거기다가 빨간 씨를 묶었어요. 손이 들어가. 다시 태어난 애는 손에 빨간 띠 묶은 애가 아니야. 다른 애가 나왔어. 그게 베레스입니다. 모태안에서 장자복귀가 이루어지죠. 그 베레스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와. 마리아. 다말이 태어난 베레스 가문에서 또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누굴 낳아요? 예수님. 예수님 낳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죠.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부가 고린도전서 2장 8절이에요.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실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영적 구원만 할 수, 영적 구원만. 그럼 구원하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다시 나를 태어나게 해준 성신이 여기 들어갑니다. 예수님 부인, 영적인 엄마 여기.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일로 왔다. 여기 누구? 모세. 양성이야. 모세, 예수님, 재림용. 모세 구약 성경 비유와 상징, 예수님 신약 성경 비유와 상징. 누가 밝히 해명하리로 오는 거예요?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신구약의 비유와 상징을 싹 밝히 해명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드디어 어디 들어와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요. 아담 자리에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이도표나 복귀 섭리의 도표를 대한민국 태극기로서 보다 더 함축해서 푼다. 재림주님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 섭리니까 들어오셔서 성신을 만나서 실체 참부모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영적으로만 구원해 주셨지만 참부모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요? 영률과 알로 구원해 준다. 영률과 알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노정이 뭐예요? 축복받는 거죠. 여러분의 축복 가정인 거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목사님은 자꾸 태극기 강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원리학론이 방대한데 태극기 강의만 잘 알면은 함축해서 다 한다. 다 하니까. 맞습니까? 다 해라. 함축해서. 목사님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라든지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 방대한 내용을 함축해서라도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 안에 다 들었다. 이해되십니까? 잘 나눠드린 거 보시고 계세요? 집에서 보고 계세요? 잘 보셔요 이거. 요 얘기입니다. 그럼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성경을 근거로 계시로 풀었더니 새 역사의 중심이 대한민국 땅에 있다. 왜? 재림주님이 오셨으니까. 새 말씀을 갖고 오셨으니까. 여기 있다. 이 대한민국이 새 역사의 중심이. 이러한 새 시대의 섭리는 낡은 시대의 환경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이므로
그 시대에 대하여는 상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재림주님이 대한민국 땅에 오셨는데, 배수를 밝혀서도 대한민국 땅에 오셨는데, 기껏 재림주 오셨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자꾸. 상충적으로 나타난다. 새 시대의 서면 낡은 시대의 환경 속에 땅이 뜨고 자라는 것이므로 이 시대에 대한 상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단이라고 해. 재림주 가지고. 맞습니까? 원래 아버님은 종교를 세워보신 분이 아니에요. 좀 세게 표현하면 종교를 없애보신 거지. 타락하지 않았으면 종교는 없다 이거야. 부자지 관계지 그냥. 타락을 해서 종교성을 일깨우느라고 종교가 있는 거지. 교회, 이 통일교회? 교회 하나 만들려고 종파 하나 만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 안 만들려고 하셨죠. 준비된 기독교 기반이 잘 맞이했으면 신부가 신랑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 그럼 준비된 기독교의 신부 기반이 남편을 받아들였으면은 금방 이루어졌을 때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쩔 수 없이 1954년도에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창설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40년 정도 지나서 1992년도에 어머님이 세계평화여성연합의 총재님으로 기독교 대신 진짜 신부 아니에요? 어머님이 1992년도에 세계평화여성연합의 회장 자격으로 전국을 돌면서 전 세계 돌면서 아버님을 증거합니다. 우리 남편 문성명 선생님은 재림주님이다. 40년 연장됐죠. 증거하는 거예요. 준비된 신부 기반이 인정하지 않으니 40년 연장돼서 어머님이 증거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러므로 역사의 전환기 있어서 낡은 시대의 환경이 집착되어 안도하려고 하면 낡은 시대와 더불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마음에 느껴지는 신령을 따라 새 시대의 섭리를 따라가야 한다. 잘 따라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 단위부터의 천국 이상을 이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기서 이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통일교회가 기독교인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요? 뭐가 달라요? 구원론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론이.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디서 이뤄야 돼요? 지상에서. 기본 단위는 누구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돼요? 안 된다. 가정 단위의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재림주님 만나서 구원의 자리는 이 자리라 이거지. 맞습니까? 구원이 뚝딱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부부가 하나 돼야 돼.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 어디라고요? 가정인 거예요. 나 혼자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구원이 안 돼. 구원이 안 돼.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 속사람이 마음과 몸이 돼 있는데 육신을 통해서 내가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뭘로? 사랑으로. 사랑을 어떻게 혼자 하냐고.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으면 하나님의 딸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딸인 걸 알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서로 어떤 사랑을 해야 돼요? 참사랑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해야 된다고. 내가 소중한 것만큼 내 부인도, 내가 소중한 것만큼 내 남편도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한 도대 위에 하나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살 때 어떻다? 천국을 이루고 산다. 이게 재림주님이 주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삶을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 식구님들인 거고. 맞습니까? 세상은 말세야. 자, 이 세상은 혼탁해. 삼사랑의 질서가 깨졌어.
1대1의 하나님 중심한 1대1의 참사랑의 질서를 무시해.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 돈 있고 능력 있으면 애인 있는 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 김 사장, 애인 없어? 내가 소개시켜줄까? 이걸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이거 실화야, 실화 다. 나가면 너무나 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당연한 거야. 이 시대에 사니까 이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데, 이 시대에 살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이 시점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기준을 여기에 두고 있잖아요. 목에 칼이더라도 나는 내 부인과 내 남편을 이외에 사랑의 질서를 지키지. 난 바람 안 펴. 이 기준인 거예요, 기준이야. 기준이에요. 축복 가정. 목에 칼이더라도 나는 이대로 가.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낳아서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답게. 이런 겁니다. 이 연습을 하는 거야. 끊임없이. 이게 천국자의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제가 지난 시간 얘기했죠. 인생 얘기하면서 제 축복 스토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군대 얘기를 했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냐 얘기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볼 거냐. 이 상황을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얘기야. 어떻게 인식하냐 얘기야. 나는 이렇게 된 거고 내 인생은 이렇게 1번이면 3번 이렇게 이게 인생이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2번 동그라미가 짧은 게 아니에요. 100년이야 100년.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그때마다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갈 거냐. 말세인데 재림님 오셔가지고 이 시대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열려고 하는 이 시대인데 어떤 자세를 취할 거냐. 세상에서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은 되게 신기하게 볼 수 있어요. 천연기념물. 누가 저한테 한 얘기예요. 보기 드문 경우라고. 천연기념물 같은 사람이라고. 천연기념물이 귀한 사람입니까? 귀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귀한 사람은 귀하기 때문에 천연기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연기념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누가 천연기념물 같다고 보다 처음 본다고 그런 얘기 합니다. 하지만 옳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옳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잘 가고 계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말세에 처한 현세에는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신령을 감득함으로써 신령을 감득하도록 힘써야 한다. 다음으로는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되지 말고 몸을 신령에 호응하게 함으로써 새 시대의 섭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새 진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새 진리를 접하셨습니까? 접하지 못하셨습니까? 접했죠. 감사하십니까? 예.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내 삶의 노정과 인생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항상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무뎌지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인식하고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겠죠. 이 얘기입니다. 말세 천연된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신령을 감득하도록 힘써야 한다. 내 속사람이 있으니 지적인 거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신령함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느끼니까. 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 경험하고 있어요? 예. 이 성장하는 이 학생들이 경험을 해야 될 텐데. 그래야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새 진리 말씀대로 깨닫고 실천할 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래야 감사한 마음 흔들리지 않고 한 발짝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말하신 이와 같은 삶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잘하고 계시죠? 네. 자, 다음 주가 2월 마지막 주예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표현해야 한다는 설교 제가 또 할 거예요. 설교 예고제야, 예고제. 예고제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우리 식구님들 잘 요 가정적인 사위기들 이루기 위하여 잘 표현을 하셨는지 실천하고 잘 계신지 제가 점검을 할 거니까 미처 하지 못하셨다면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는 행복한 축복 이상 가정을 이루시는 식구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